학생들에게 전하는데 해군사관학교 각 학년이 200명씩이에요. 한 기수가. 근데 4학년들은 대부분 배 타고 작전을 나가고 1, 2, 3학년만 학교에 있습니다. 600명이 있죠. 그 600명에게 1학기 때 편지 한 번, 여름방학 때쯤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방학 때쯤에 한 번. 신앙의 편지, 복음의 편지를 1년에 4통을 보낸답니다. 4통을. 우표값만 얼마겠습니까? 600명에게 1년에 4번을 보내.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를 들어온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강영훈 교수의 편지를 12통 받아야 된다. 12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해군사관학교 복음화율을 제가 물었습니다. 생도 100명이라면 그 중에 54명이 크리스찬이랍니다. 54명. 54%.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으로서는 최고의 복음화입니다. 내 마음속에 야, 이런 강영훈 교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복음화가 되겠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 아주 내가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고 싶은 모범적인 삶인데 그 결과 그는 비록 장군은 못됐지만 남들처럼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삶. 행복한 삶. 장군 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본인 자신이 고백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평화를 주시고 그 평강 속에서 찬송이 꽃피어지는데 저의 생활 속에서도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결혼할 때 좀 특이하게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제 사무실에서 4년간을 살았습니다. 방이 아닌 그냥 사무실에다가 전기담요만 깔고 4년을 살았습니다. 코펠 번호로 끓여 먹고 아무도 몰래. 물론 그 돈이 없어서는 아니요. 내가 쓰는 생활비의 몇 배를 대외 선교비로 쓰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출퇴근 귀찮기도 하고 하숙하면 저녁에 피아노도 못 치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저희 사무실에서 사는 겁니다. 난방이 안 돼 있죠. 낮에는 난로를 펴지만 잠잘 때 난로 켜놓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찬송 생활을 위해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우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집사님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 그 생활이 어려우면요 어려운 가운데 애들 키우고서는 도저히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내 주 모시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생활이 좀 어렵다고 찬송이 안 나올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될 사람한테 제가 그랬죠. 자매야, 나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다. 20대 후반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부터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고 사는데 나는 20대 후반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달리기로 말하면 남들 20, 30m 달린 그때야 나는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해야 비슷한 상을 받겠더라고요. 내 나이 또래 사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1년에 1독하면 나는 2독, 3독을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이 성교비 한 달에 10,000원 쓰면 나는 30,000원, 50,000원 써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매야, 내가 결혼을 하고서 이 사무실에서 좀 살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신앙생활을 늦게 했으니까 상 받기 위해서 젊어서는 좀 고생을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최저의 삶을 우리 부부가 한번 살아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서도 거기에서도 찬송이 피어나는지 생활화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야 내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다. 외치겠다. 말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그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좀 깨름칙하고 그래서 한번 최저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찬송이 되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간증거리를 만들자 했더니 이제 제 아내 될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대학 다닐 때 대학 4년 동안 약 100명을 전도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녔던 대학의 사회과학대 학장까지도 전도했으니까 뭐 제자 삼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그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 될 사람이 장인이 이제 목사님인데 두 분을 오시겠어요. 제 사무실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면 이곳에서 신혼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장인은 뭐 사무실에서 산다니까 무슨 오피스텔을 연상하는 모양이지요. 요즘 서울에 많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어디를 부엌으로 만들고 어디를 방으로 꾸밀 건가 해서 예, 이대로 살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자리 하나 깔고 돗자리 하나 깔고 전기담요 깔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가 봐요. 나는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다고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이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꼭 롯이 나오미한테 했듯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을 사무실 이런 바닥에서 하게끔 됐어요. 그 대신 제가 저희 장모 될 사람한테 또 그랬죠. 사모님, 혼수를 일체해 주지 마십시오. 저희들 여기는 지금 우리 선교단의 하나의 그 연습실이고 저희들 지금 사무실인데 이곳에다 혼수를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해 주지 마십시오. 제가 덮던 이불도 있고 코펠 버너 있고 그리고 뭐 세숫대야도 있고 뭐 젓가락도 있고 그러니까 일체 베개만 하나 더 사면 되니까 해주지 마십시오. 그런 돈 있으면 선교비로 쓰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해드렸다 생각하고 해외여행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일체 이불 하나도 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은 양복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그리고 이제 시계 지금 팔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만 제가 하나 받았어요. 삼성 카파 35,000원짜리 3만원 주고 그것도 그리고 나도 이거 하나만 받았으니까 아내한테도 하나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 시계는 25,000원짜리 2만원 주고 더 싼 걸로 그리고 이제 하나 해준 것으로 끝.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식장을 빌리러 갔더니 저희 교회는 그때 개척교회 가지고 이 기둥이 많아서 예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나는 모든 돈을 다 선교비에 비교를 하는데 세상에 동남아 선교사가 2달, 3달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예식장에 체질에 맞게끔 만들어진 옷인데 그게 허리가 늘씬하고 그래야 사이즈도 길고 그래야 맞는데 자매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어가지고 드레스를 입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 옷만 망치게 된다. 그리고서는 또 내가 새로 하나 맞춰주면 괜찮겠는데 그것 도대체 누가 입었는지도 모르고 도둑질하던 여자가 입었는지 몸을 팔던 여자가 입었는지 도대체 모르는 그런 옷을 결혼 첫날 입는다는 게 이게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입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뭘 입어요? 그래서 당신 체질에는 보니까 한복이 어울리겠다. 허리는 날씬하지 못해도 모가지가 날씬하니까 한복이 어울리겠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한복은 어차피 하나 있어요. 저는 두루마기 입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는데 장소를 빌려야겠는데 없어. 종로 이가에 보니까 태화사회복지관 그 지하에 예식장 장소를 빌려주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80명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40명 엄선해서 초대할 것, 이쪽에서도 40명만 일체 비밀로 하고 그래서 딱 80명만 데려다가 예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뭐 쭉 스케줄 잡아준 거 다 취소해버리고 그 돈 선교단에 다 헌금하고 온천에 내 차에 기름 넣어. 자매야 온천 가봤냐 했더니 뭐 젊은 처녀가 누가 온천 가겠어요? 뼈 쑤신 남자들이랑 가고 노인네들이랑 가지 했더니 안 가봤대요. 온천 기가 막히다. 온천 가서 목욕이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온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말로 그 사무실에서 사는 거예요. 전기담요 하나 깔고 저 야외용 그 돗자리 하나 깔고 그 위에다 전기담요 깔고 그 다음에 스펀지 담요 그 얇은 거 그 싸구려 그거 하나 사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덮던 한 2년 동안 빨래 안 한 그 더러운 이불 그럼 덮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머리 감을 것도 없어요. 머리 감고 손만 씻고 머리 감고 물 하면 막 물이 다 카펫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전자에다가 난로 물 올려가 난로 위에다 딱 올려가지고 머리 너무 더우면 뜨거우면 이 머리 다 빠지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쳐박고 있으면 아니면 뒤에서 계속 뿌려주면 계속 한 사람은 문지르고 그리고 여름에 집회를 갔다 와도 샤워할 데가 없네요. 그 남의 사무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짜서 아주 사이좋게 등 밀어주고 꼭 백담사에서 전시 부부가 했던 것처럼 그러는 가운데 정도 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데 첫 아이는 거기서 낳을 수는 없으니까 친정에 가서 낳고 30일 동안 몸조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키우는데 겨울에 우리는 전기담요 하나 놓고 두지 않는데 이 애기 때문에 전기담요 또 큰 거 하나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계천에 가니까 방석만한 정류장 칸이 있더라고요. 좋다. 이거 사이즈 딱 맞다 해가지고 그거 사다가 애기를 눕혀놓고, 야, 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지 마.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애들이 어디 그러나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책 박스 많이 있으니까 양쪽 딱 벽 막아놓고 그 안에 애기 탁 집어넣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 물론 돈이 없어서 아니죠. 뭐 그때는 뭐 생활 얼마든지 넉넉하고 성교비를 뭐 대외 성교비를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보내는 게 뭐 한 200여만 원씩 매월 내보낼 때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제 아내가 찬송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옷을 탁, 너무 추우니까 빨리 옷 입고 이제 가스불을 이제 켜겨서 옷을 입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감사하신 성부 은총 일심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저희 집에 처음 와서 딱 부르는데, 새벽에 부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남의 귀한 집 딸, 장모님은 원생들만 한 250명 되는 큰 유치원의 원장이고, 목사님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지금 목회하시고, 집이 아주 넉넉한 그런 귀한 집의 딸이 시집 와가지고 사무실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정장벌 깔고 거기서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지난 밤에 하는데, 내가 정말 이건 몹쓸 짓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날은 나도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뒷날부터는 나도 이제 따라 부르는 거죠. 지난 밤에 하루는 친구들이 왔어요. 아내의 친구들이 계속 초대를 안 하니까 쳐들어왔어. 야, 니네 집 구경 좀 시켜다오. 아내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이자 집이죠. 기다려. 6시 이후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왜? 직원들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니네 집이야? 방은 어디야? 열어보니까 뭐 그쪽도 사무실이고 이쪽 창고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게 다 방이야. 거실이고 응접실이고 다 그래. 조금 있어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서는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번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코펠 하나에다가 찌개 끓이고 하나에다 밥하고, 그래서 밥을 주는데, 한 몇 숟갈 뜨더니 한 여자친구가, 대학교 때 친구가 수저를 탁 놓으면서, 야, 네 남편 보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해라.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왜? 세상에 처자식 하나 제대로 못 거들면서, 방 하나 못 얻어주면서 무슨 놈의 성교비를 한 달에 200여만 원씩 쓰면서 사느냐. 그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짓이 아니냐. 그래서 막 야단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가 좋은 아파트에 따뜻한 온돌방에 좋은 에이스 침대에서 그렇게 잠자게 해주니까, 그러면 새벽마다 찬송하며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고개를 전부 다 좌로 돌려 하면서, 아니 그러대. 그러지. 너희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 소꿉장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일세.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란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도 말다툼을 해본 적이 없단다. 거기서 무려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습니다. 자, 좋은 쿠션 좋은 침대에서 자면 아침에 찬송이 나올 것 같지요? 깃두라미 보일러가 설치된 온돌방에서 자고 나면 찬송이 나올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찬송은 침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찬송은 무슨 대학 합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찬송은 좋은 직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찬송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야, 하나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건 억지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이런 고백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니. 아니, 친구가 돈을 떼먹고 갔는데 범사에 감사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범사에 감사해? 남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나는 못 가는데 범사에 감사해? 야, 하나님 너무 억지를 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 지금 내게 닥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악인 것 같고 내게는 절망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즉 쉬운 말로 해서 찬송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나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던 것이, 자, 이것도 분명히 찬송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이것도 분명히 지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강한 그 믿음들이 솟구쳤고, 그때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 금세 달라지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변개하고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염려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일이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순간적으로 절망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즉시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찬송거리로 삼으실 거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을 때, 그때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매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 아주 한 청년이 열정적으로 찬송을 인도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송.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총각이에요. 그래서 총각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 동생하고 좀 이렇게 해볼까요? 처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총각을 보니까 얼른 자기 동생이 생각난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찬송이 끝나고 강사님의 메시지가 시작됐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멘 아멘으로 끝내는데 이 친구는 꼭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아멘 아멘하고, 더 감동이 되면 두 손을 들어가지고 배구 선수 브로킹 하듯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해버렸어. 내 아내가. 여보 저 사람 분명히 총각이죠? 총각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소개해달래요. 처제 오게 해가지고 미팅 좀 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옛말에 물은 건너봐야 그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으니 당신 저 총각을, 저 형제를 한 3주간만 좀 지켜보라고. 그리고서도 당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소개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그 형제를 알거든요. 우리 성가대원이 3주쯤, 정확히 3주가 된 아마 그 주간이었을 거예요. 안 보여, 주일날. 내가 우리 파트장한테, 테너 파트장한테 왜 그 친구 안 나왔지? 했더니 얘 어제 청년 예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시험 들었대요. 아이고, 무슨 놈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길래. 부흥회 때 은혜 2분의 1은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배구 선수 브로킹 하듯이 널뛰면서 아멘을 하더니 그놈 은혜가 얼마나 값싼 것이었길래 3주를 못 가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아내한테 그 친구 소개해 줄까 했더니 관두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경험했지만 순간의 감정에 무슨 흥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한번 믿는다고 했으면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부흥회 때는 목이 셀 정도로 혼자 아멘 큰 소리로 다 해놓고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즉시 낙심해버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이, 그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김일성의 핵폭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노래는 잘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켜보시고 안고 일어서면 다 지켜보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뜨거운 찬송거리를 주시고 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주실지언정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이 염려하는 바대로 심눈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찬송거리를 주실 뿐이지 결코 패배의 간증, 절망의 간증거리를 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폐광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경계가 없어지니까 자꾸만 두려움이 오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실이요. 나는 요즘에 전라도 경상도를 계속 번갈아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3공화국 5공화국 때까지 한 30여 년간 경상도에서만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하나 뚫어도 얼마나 번듯하게 뚫는지, 얼마나 공장을 많이 짓는지. 전라도 쪽은 노사 분규를 할 회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내가 여기 강원도 저기 강릉 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늘 느끼는 겁니다. 그 도로가 만약에 경상도에 있는 어느 도로 같으면 1년 안에 다 공사가 마무리될 공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신갈에서부터 여기 가는 도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있는지,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울산이나 포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와, 망한 도시예요. 망한 도시. 망한 도시입니다. 주부들이 빨래를, 하얀 빨래를 밖에다 널지를 못한답니다. 하얀 빨래를. 내가 포항에서 어느 교회 집회할 때 해군 중령이, 헬기를 조종하는 중령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포항제철 위를 날아가면 기류 상승에 의해서 헬리콥터가 막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돌아간답니다. 그 뿜어대는 매연들이 말이죠, 얼마나 극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물 때문에 제일 고생한 데가 어디입니까? 대구, 부산입니다. 낙동강 물이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안동 아래서부터 대구 쪽에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거쳐서 왜 공장에서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전라도 광주 같은 데 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공기가 맑을 수가 없습니다. 상쾌합니다. 경상도에 가서는 아침에 조깅하면 오히려 조깅한 만큼은 손해인데 저쪽에서는 아직도 달리기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요즘 제일 문제가 된 게 뭡니까? 환경입니다. 공해입니다. 지난 70년대 60년대는 자기들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제일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산업, 3차 산업에 속한 여러 가지 산업체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라도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공장들은 어때요? 공해 시설을 철저히 해서 짓습니다. 그러니 음지가 양지되는 거요. 오히려 전라도 쪽이 더 좋아진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아마 이 강원도 지역도 나는 지금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는 또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저 석탄만 파야 되겠습니까? 저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설레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그 신실하신 사랑. 자,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곳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버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버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자연 환경을 왜 버립니까? 버립니까? 자, 전혀 염려할 것이 없음을 주 안에서 믿음대로 바라볼 때 전혀 염려할 것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상 주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볼 때.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난의 장이에요. 거기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에 이제 임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그들은 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오히려 피곤하고 그래서 공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시오, 목사님은 자꾸 신방도 하시오,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는데 사실은 먹고 살기도 때로는 힘들 때 있고 생업에 종사하기만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은데, 또
또 그런 일을 하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찬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힘이 되니까 찬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모멸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주부들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남편 섬기고 살면 심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평소에는 잘 이해해주는 척 하다가도 밖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저 교회 갔다 온 아내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또 인격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손체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도 찬송이 나와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남편한테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쑥 들어갑니다. 하지만요, 그 상황에서도 내게 상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 베풀기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즉시 찬송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어떤 상을 주실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어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사실은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참 모멸도 받고 또 핍박을 받기까지 하지요. 제가 저희 형님 한 분을 전도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전도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형님 누나들을 전도하는데, 형님을 전도로 갈 때 금식도 하고 기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요절을 많이 애웠어요. 그래서 쫙 내뱉으면 한 30분간만 내뱉으면 형님 입에서 아이고 주여 소리가 나오게끔 하자. 그리고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형님을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탁 해놓고서 이제 쭉 전하는데, 한 5분 6분쯤 지나니까 형님이 눈을 점점 크게 뜨더니 내가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형님은 이렇게 앉아 전하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온가 싶더니 내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따귀를 딱 치면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 30분간 전하려고 갔는데 따귀 한 대 맞고 나니까 복음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대신 나옵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아버지한테도 따귀를 안 맞아봤는데 형이 때려. 내가 뺨을 탁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일어나면서 나쁜 인간, 내가 지를 구원시키려고 금식까지 하고 왔는데 뺨을 때려? 얼마나 섭섭한지요. 형수님은 저쪽에서 이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봤지요?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온갖 잘못된 죄악들은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런 일만큼은 꼭 기록해놨다가 상 주세요. 나도 주님 위해서 오늘 참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웃음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뺨 맞은 것을 인해서 어떤 상을 주실까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잠시 생각하면 형의 그 행위가 괘씸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오다가 또 상 줄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혼자 울다가 웃다 그러니까 아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젊은 총각 실성했구나 하면서 상 주심을 바라볼 때요, 오늘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찬송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차신정이라는 치과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부교수이면서 지금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대학 다닐 때 기타 치면서 노래를 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TV에 보면 누굽니까? 사회자 전에 밤으로 가는 쇼 진행했던 임성훈이하고 연세대학교 동기. 임성훈이는 철학과를 나오고 이 친구는 치과대학을 나오고,
그 임성훈이는 앞에서 노래하고 지금 기타 치고 하는데 신촌 바닥에서 날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2대 이런데 축제하고 그러면 꼭 단골로 가고.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타 내던져버리고 그룹 사운드에서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신촌 노탈에 나가가지고 6개월간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 친구 지금 머리가 하얀데 참 이 얼굴이 이 동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전하고 이제 전도의 복음의 삶을 사는데 지금 그 서울에서 치과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치과 병원의 원장이면서도 매주 이틀간 점심시간에 나가서 모방 전도를 합니다. 어김없이 합니다. 대학의 부교수이고 치과 병원장이면서도 어김없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해요. 근데 점심을 먹고서는 못하죠. 왜냐하면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인데 밥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빵만 하나 먹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해요. 매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미아리, 기름동 이쪽에가 상당히 우범지대인데 서울에서 그쪽에서 주먹개나 쓴다고 하여튼 날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양동춘이라는 이 깡패가 있었습니다. 양동춘. 어째서 오셨어요? 양동춘이라는 깡패가 있는데 이 친구가 소위 그 두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맡아가지고 수금을 다녀. 깡패들이 보비 명목으로 그래요. 돈 내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깡패들이 못 가. 조무래기들이. 그러니까 아예 주는데 이 병원에도 오는 거예요. 수금 왔어. 돈 줘.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뭐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차박사가 보니까 자기가 한 주간에 2번 나가서 전도한 것보다 이 양동춘이를 전도하면 끝내주겠거든. 요것만 달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이 양동춘이한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즉시 형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동춘 사람 알아보는구나. 치과병원 원장이 형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깡패가. 그리고 이 양동춘이 가족을 다 돌아봤어요. 그때 연탄 뗄 때 연탄 뭐 입을 것 먹을 것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이 양동춘이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그 환자 치료에 한참 지금 그 바쁘고 있는데 양동춘이가 수금을 왔더래요. 야 돈 줘 빨리. 근데 이 차신정이가 돈 줄 때는 경리한테 주라고 이러지 않고 자기가 주면서 꼭 복음을 전해요. 성경 한 말씀을 쭉 전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치료 중이니까 형님 잠깐만 기다려. 그러니까 야 임마 빨리 줘. 나도 바빠. 너만 바쁘냐? 그런데 이제 깡패가 와가지고 야 빨리 돈 줘 하고 하니까 또 의사는 예 형님 하니까 환자들이 보니까 이거 이상하거든. 자기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 깡패한테 형님 하고. 왜냐면 그 깡패는 다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그 상담실이 있는데 형님 들어오시오. 그러고서는 가운을 벗어서 그 벽에다 탁 걸면서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운을 탁 벗으면서 걸고 딱 양동춘은 돈 줄 줄 알고 서 있는데 돌아서면서 멱살을 탁 두 손으로 움켜잡은 거예요. 야 이 동춘아. 근데 이 치과 의사들이요 맨날 입 뽑고 간을 하고 팔목 힘은 좋더라고요. 팔목 힘은 좋아. 근데 사실은 뭐 팔목 힘만 좋지 덩치도 그 사람에 비하면 이건 뭐 어린애고 또 언제 이 사람이 뭐 싸워봤어요? 응? 신앙 좋은 집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멱살만 얼떨떨게 잡아놓고서는 이제 자기 속으로 나는 죽었다. 이거 한 번만 뿌리치면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다음에 행동을 못하고 멱살만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양동춘이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차박사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그래 거기서 양동춘이가 꼬꾸라지고 주님을 영접했어.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차신정이가 노리는 바가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양동춘이를 앞세워가지고 수금 다니는 그 코스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양동춘이가 전에는 가게에 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야 위스키 나 이거 2병 가지고 간다? 그러면 주인이 말을 예 알았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건 뭐 그 얼마짜리 이런 얘기하면 다 깨지니까 정육점에 가서도 등심 이것밖에 없어? 나 이거 가지고 갈게.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동춘이가 거듭나고 이 차신정 박사 앞서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게에 딱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또 가게 주인들이 오늘 또 뭘 가져가시려고 왔나 하면은 그 하루 보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 이제 안 가져가. 그러거든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거듭났어. 너도 거듭나.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그 거듭남이 뭔데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차 박사한테 물어봐. 그렇게 전도를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차신영 박사가 사랑방 공부, 사랑방 성경 모임을 이제 그 지역에 만든 거. 자기는 뭐 저쪽 강남에 교회를 나가는데 며칠 날 저녁에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오십시오. 와야 돼. 아이고 양동치가 오라는데 누가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거듭나면 교회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역 가까운 교회로. 그랬던 양동춘이가 이제 그렇게 좀 거칠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아도 보면 골병이 들어있어요. 교도소 자꾸 다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나갔어요.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자,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명문대학교의 부교수가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어떻게 불량배한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차신영 박사가 얼마 전에도 내가 만났더니 어디서 양동충이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나야겠는데 요새 짝을 잃어가지고 전도의 파트너를 잃어가지고 재지가 없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면은 그런 모든 일이 감사가 되고 그런 가운데 찬송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볼 때 그 상은 영생에 대한 상인데, 영생에서의 상인데, 영생에서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현세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어때요? 범사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것이 최고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 안에서 우리 부자 되고 다 출세해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베풀고 쓰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거 자랑 아니요. 자, 이 땅 위에서도 상을 주는데요, 놀랍게 상을 줍니다. 놀랍게 상을 줍니다.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있었던 일도 내일 저녁에는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 때 놀라운 상을 베풉니다. 상 주심. 우리 도계에 왔었던 우리 조대경이라는 형제, 우리 차영팀하던 두 다리를 못 쓰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두 다리를 못 쓰는 가운데서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주 3번씩 집회를 왔습니다. 인하대학 다니면서 4년씩 다녔습니다. 버스로 2시간 거리요. 여기서 어디쯤 갑니까? 한 동해쯤 가야 되겠죠? 그 거리를 매주 3번씩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줍니다. 숙이라, 내가 저에게 차를 하나 사주고 싶구나. 차를 하나 사주고 싶구나. 그래서 92년 12월 달에 그 형제에게 550만 원짜리 예쁜 장애자용 승용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내가 차 사주면서 그 형제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렇게 감동을 줬다. 감동을 줬다. 주님을 위해서 너가 일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다만 내가 순종해서 그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근데 말이죠, 2시간이나 걸려서 목발을 짚고 그렇게 어렵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던 형제가 내가 차를 사준 날 처음 운전을 탁 하고 빨간 엑셀 오토매틱을 타고 가는데 내 마음속에 꼭 꽃가마를 태워서 보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편협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 형제에게 상을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실까? 얼마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렇게 전혀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앉아서 바지도 제대로 못 입는, 누워서 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런 형제인데 그런 형제에게 아주 건강하고 착한 자매를 또 신부로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또 직장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주는 겁니다. 숙이라, 제가 대학교 때는 학생이니까 부모님께 용돈 받았으면서 일했지만 이제는 그애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장애 때문에 어려워요. 자원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려면 이런 광산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야, 너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자.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만 나옵니다. 오후에만 나와서 한 서너 시간 있고 토요일 날은 그것도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대졸자 급여를 해줍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저 급여를 주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이 중에 대경이는 오후에만 나오고 그나마 토요일은 나오지도 않는데 월급을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딱 그러고서는 그러나 불평하지 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 그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야. 그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받을 것만 받으면 그만이야. 자, 상주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을 베풀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저 진해에 가면 나와 절친한 현대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유상근 장로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인데 1년 후배인데 대학교 다닐 때 고신교단 그쪽에서 SFC 아주 청년회 회장하면서 얼마나 부모님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희 녀석아 그렇게 교회 일만 하려면 신학대학까지 무엇 때문에 의대는 가가지고 공부 않고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원정수 권사 2년 후배인데 공부는 않고 그 짓 하고 다니냐 믿지 않는 부모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대학생 청년 시절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진해에다가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나는 지난 1월 달에 진해 그때 집회 가가지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지방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 하루에 환자가 650에서 많을 때까지 800명까지 온답니다. 800명. 이런데 종합병원보다 더 많이